오늘 이 시간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고린도 후서는 왜 쓰여지게 됐냐면, 그때 당시에 그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이 고린도 교회가 있었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바로 세상의 그 많은 더러움과 그리고 추악함, 세상에 닮은 모습이 교회 안으로 흘러들어와 혼합한 형태의 모습을 가졌던 교회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거기는 무역의 중심이었던 두 개의 항구가 있었고, 그 두 개의 항구를 통하여서 세상에 가장 유행하는 모든 갖가지 문물들은 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12개의 신전도 있었고, 그 신전에서 드리는 그런 모든 제사법이나 또 그들이 살고자 했던 그런 많은 죄악의 더러운 법들이 교회 안에까지 그런 새로운 풍습으로 들어오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고린도화 되어지는, 그때 당시에 문란하고 더럽고 혼합한 형태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안타까움을 가졌던 이 바울이 서신서를 이제 쓰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서신서 때문에 문제가 생겨나는 거죠. 서신서의 내용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3가지 책망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서 있었던 분열과 그리고 음행과 그 송사에 대한 책망이 어떻게 예수를 아는 너희들에게 있을 수 있냐는 거죠. 그랬더니 여러분들, 말씀이 선포되면 나타나는 현상과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진짜 직접적으로 닿으면 일어나는 현상이 뭐예요? 일어나게 되면 아프죠. 괴롭죠. 그리고 짜증나죠. 아닌가요? 예. 말씀이 탁 와닿게 되면 짜증이 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야, 이거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야? 왜 나한테 저렇게 얘기를 하지? 항상 말씀은 모든 회중을 향해 있습니다. 근데 말씀이 직접 닿을 때의 현상은 아프기 때문에, 그 아프니까 우리가 장난을 치다가도 아프면 짜증이 날 때가 있잖아요. 처음에 나타나는 반응은 화가 나고 분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2가지 현상으로 갈라지게 되죠. 들려졌다고 하면은 듣고 결국에 깨어지든지, 듣고 그렇게 분노하며 우리가 폭주하며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복음을 계속해서 듣고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계속 거역하며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2 종류로밖에 나눠지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는 3 종류의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이 있어요? 주무시는 분들. 주무시는 분들에게는 아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안 들었기 때문에 화도 안 나고 분노도 없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어찌됐든 그 말씀이 들려지게 되면 사람이 나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것 때문에 안에서 분노가 올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데 내가 예수를 만난 게 아니라고 사람들이 화가 나면서 어떤 얘기를 하게 되냐면, 저 바울은 거짓 사도다. 거짓 사도니까 그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결론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약한 이 사도 바울이 원래는 자기가 그 스케줄대로 방문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그들에게 이야기했었는데, 그 교회에 분란이 일어난 걸 알고 바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말했던 것 자체를 바꾸고 왔다고 그거를 빌미로 삼아서 거짓 사도로 몰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소심했던 이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함께 어우러질 수가 없었고, 이제 거기서 떠나와서 디도라고 하는 사람 편에 편지를 씁니다.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지금 그 편지는 발견된 적이 없는데 그 눈물의 편지를 쓰게 되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편지를 준 것은 이런 의도를 갖고 했다는 것을 하게 되면서,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편지를 보고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분란의 중심에 섰던 사람들은 돌아서지 않은 그 모습을 보게 되면서 고린도 후서를 작성하며, 자기는 거짓 사도라고 하는 오명을 쓰고 사람들이 의심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바로 진짜 사도다라고 하는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는 이야기와, 그리고 원래 방문하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에요? 헌금을 건면하기 위해서 방문하려고 했던 거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게 어떤 선한 의도를 갖고 헌금에 대해서 얘기해도 사람은 거품을 물게 되어져 있어요. 예, 어떤 의도로 얘기했는지는 아시겠죠?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한 교회였는데 그 가난한 교회를 돕자고 했더니 그냥 그거는 정말로 소중한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는 그런 관점인데 돈이 그렇게 많은데 세워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거를 바로 연보나 헌금에 대한 얘기로 들은 게 아니라 돈 얘기로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여나 제가 헌금에 대한 설교는 거의 한 적이 없지만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헌금에 관한 얘기를 들으시면 아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돈 얘기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나라고 하는 사람을 비춰주는 거죠. 돈 얘기로 들리는 사람에게는 돈 얘기인 거고 헌금에 관한 얘기로 들리는 사람에게는 헌금 얘기인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그거를 돈 얘기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분란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야, 이거 봐라, 이거. 결국에 이 자기 말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을 보니까 가짜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소심한 사람인데. 그래서 그 편지를 통하여서 회복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 고린도후서를 작성하던 중에 다시 연보를 권면하며 헌금을 권면하며 너희들이 부자가 된 이유가 바로 만나의 교훈을 따라서 한 번만 생각해봐라. 만나의 교훈이 뭐예요? 많이 받은 사람도 없고 적게 받은 사람이 없이 모두가 함께 통용하며 즐거워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서로 나누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건데 자기네들의 그런 이익과 그리고 자기네들의 생각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요한 자였으나 우리를 위해 가난한 자가 되셨다.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가난하게 됐다는 거는. 그렇다면 너희가 이 은혜를 받았다면 저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살다고 하는 저 사람들을 위해 헌금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자기의 그런 사도권에 대해서 그 의심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사도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도가 되어진 거는 그냥 너희들에게 물리고 씹고 뜯기기 위해서 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 은혜를 전달하기 위함이라는 걸 밝히면서 이것을 따라가는 이 사람들 자체는 다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이 마지막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있는 이 내용을 통해서 진짜 그런 의심과 그리고 그 분란 속에 빠졌던 사람들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라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근거하며 생각해 보지 않고 사람들의 이야기에만 집중했냐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 허락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뭐예요? 믿어 순종케 되어져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함 아닙니까? 그러면 이 교회를 다닐 때에 나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꼭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1차원적으로 그냥 앉았다가 가는 것도 굉장한 은혜지만 거기에만 머무르지 마시고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를 점검하고 돌아보는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천국은 뭘로 가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믿음으로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돌아봄의 말씀을 드리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라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주시냐면 너 자신을 시험해봐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 자신을 시험해봐라. 왜 시험해봐야 되는 거죠? 믿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 때문에 우리 자신을 한번 시험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겨나는 거죠. 그런데 그들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돌아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보다 다른 이야기를 많이 들은 게 아닌가 내적으로 한번 돌아다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안에 내재되는 씨가 되기도 하지만 그 씨가 심기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라나 열매를 맺는 것 같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은혜를 통하여 은혜의 선물인 믿음을 받았다고 한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속 안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가를 살펴보라는 거죠. 그래서 너 자신을 시험하라 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는, 시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세히 내 안을, 내 내면을 조사해 보라는 거예요. 어디를요? 내 내면을. 내면을 왜 조사해 보라고 할까요? 이게 결국에 어떠한 말과 그리고 어떠한 사상과 어떠한 가르침이 있는 거에 따라서 그가 살아가는 말과 행동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자녀를 교육하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이 자녀가 행동하는 것, 자녀가 말하는 거는 100% 부모의 가르침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별거 아닌 거에 의해서 부모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갈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그냥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냥 자녀가 이제 자라날 때 자녀 운해가 공동적으로 그냥 발달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거 엄청난 복인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만큼 그 부분 속에서 계속 어렸을 때부터 계속 주지되었던 그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좌뇌가 편향적으로, 우뇌가 편향적으로 자라나지 않았다는 거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자라날 때 이런 것 하나하나가 다 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안에 어떠한 가르침이 들어왔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어떠한 가르침이. 그 가르침에 의해서 이 모든 게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어렸을 때 늘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야 너는 아버지가 얘기하면은 항상 네 하고 왜 반대길로 가냐는 거예요. 제가 그게 되게 좀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야 유선아 저 오른쪽으로 가. 예 알겠습니다.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야 인마 넌 맨날 얘만 하고 왜 아버지 말하면 왜 반대로 가냐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저때 늘 마르고 닳도록 요즘엔 좀 덜 하세요. 요즘엔 덜 하시는데 컸으니까 이제 아직 저희 아버지 눈에는 애기니까 그냥 막내니까 맨날 붙잡고 유선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더 할아버지처럼 얘기해요. 그래서 아버지 더 할아버지처럼 얘기하지 마세요. 젊게 생각하고 말하세요. 그랬더니 유선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길 조심해라 이런 얘기서부터 별소리 다 하십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하는 얘기 중에 뭔 얘기를 하냐면 청개구리 같다는 거예요. 청개구리. 왜 말을 하면 반대로 하냐는 거죠. 그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가르침을 받은 것처럼 예하고 하지만 가르침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늘 단편적으로 드리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 길을 그대로 걸어가는 것. 제가 어떤 권면을 했어요? 이번 주에는 꼭 예배에 나오세요. 만약에 예를 들면은 청년한테 얘기했어요. 이번 주에는 꼭 예배 나와라. 그랬는데 네 하고 안 나오는 건 뭐예요? 가르침을 그냥 무시해버렸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크게 어떻게 작용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면서 청년이든 그리고 장년이든 노년에 있는 분들이건 어린아이들이건 살아가면서 선택과 집중 이런 것에 항상 살아가고 있는데 내 안에 어떤 가르침이 있느냐에 따라서 저는 그렇게 설교한 적이 없는데 그냥 온 것만 만족하며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왔지 않아요? 아니 왔으면 들어야죠. 왔으면 끝까지 은혜 안에 나가야죠. 근데 그것만 만족하며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고 자기가 판단해서 움직이는 거죠. 말씀이 그렇게 하는가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씨라고 하는 건데 내 안에 씨가 있다고 하면은 그 씨에 내 내면에 들어온 것에 의해서 결국에 우리의 삶이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3장에서는 얘기하는 디모데전서 4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되면 너희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가르침에 의해서 뭐가 생겨나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나는 거죠. 세상에 사상 자체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진짜 끝없는 그 족보와 신화 망령되고 허탄한 것을 연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거죠. 다른 교훈을 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하라는 게 아니죠. 사람은
살아가면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죠. 저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순종하며 하나님 나는 살 수가 없는데 이것대로 순종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건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게 정상적인 피조물의 모습이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데 참 살게 해주고 나서 하는 거지 살지도 못하게 하면서 하는 게 무슨 신이야. 오늘날 신을 그냥 하나님을 복주는 상대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잘 먹고 잘 사는 정도로만 이해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며 이렇게 말하며 행동한다는 거예요. 오늘 내 안에 어떤 가르침이 있냐는 거죠. 내 안에. 말세의 때에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가냐면 자기를 사랑하고 이게 디모데 그 후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디모데 후서에 보게 되면 3장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고 그냥 자기의 뜻을 따라서 악독과 패역과 원망과 그 시비와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 기준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 하는 일을 보세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하나님 사랑해서 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냐는 거죠. 내가 먹는 것도 그리고 마시는 것도 옷을 입는 것도 그리고 돈을 버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다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야 되는데 맞추려고 애를 쓰기는커녕 그 애쓰는 모습보다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니까 라고 하는 합리적인 사고 그게 바로 악한 거예요. 합리적인 사고가 합리적인 것인 줄 압니까? 성경을 벗어난 합리적인 사고는 악한 거예요. 아무리 인권을 생각한다고요? 여러분들 인권 때문에 요번에 그 인권을 중요시 여기는 것 때문에 본인 동의가 있어야 정신병원에 입원한대잖아요. 그 인권을 중요시하는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아니 지금 정신이 지금 오락가락하는 사람이 병원에 입원하겠습니까? 하는데 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병원에 입원하겠습니까? 이거 헷갈리는데 병원에 입원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아니 막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형이 나와서 얘기하는 게 그 아파트 살인사건을 통해서 자기도 피해자라는 거예요. 이거를 자기가 알았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려고 했더니 인권이다 뭐다 해가지고 지금 본인의 동의서가 없으면 병원에 입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도 가지만 억울하게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겨난 것은 알겠지만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게 가능하냐는 거죠. 결국에 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음을 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이 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서 생각해보고 항상 돌아다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단편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편에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제 얘기가 인간의 얘기로 들린 사람은 되게 기분 나쁠 거예요. 뭐야 왜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에요. 언젠가 내가 그분의 것이 아니라면 바로 분별되어져서 멸망으로 가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거를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태초전에 나눴다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을 그렇게 거룩하게 하시려고 불러줬다고 하는데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고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잘못된 건 아닌가 생각해보기는커녕 이 합리적인 사고의 방식에서 어긋났다고 하며 애들이나 어른이나 청년이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간다면 결국에 결산받은 날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안타까워하며 믿음 안에 있는가? 교회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했냐는 거예요. 오늘날도 제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교회에 다니는 여러분들에게 믿음 안에 있는가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지극히 정상적인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만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얘기를 잘 듣고 결국에 뭐요? 가르침을 멀리하고 내가 갖고 있는 그런 귀신의 가르침과 또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의 도덕과 윤리, 성공 그리고 자기의 안녕, 나를 사랑하는 그런 주의를 갖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내 안에 생각, 그 마음을 주관하고 있는 씨가 뭐냐는 거예요. 씨가.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돌아다보지도 않잖아요. 제가 단편적인 예로
오늘날 사람의 가르침이냐 하나님의 가르침이냐 항상 그거를 우리가 주제해야 되는데, 교회를 성장시켜야 되니까, 교회를 경쟁해야 되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가 더 열심히 봉사해야 되니까 성경에 없는 근거 없는 얘기를 하잖아요. 목사들도 나중에 그렇게 하다 보면 이상한 면류관을 쓴다고 하지를 않나. 왜 성경에서 벗어난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초점이 사람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맞춰져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보다는 교회를 세우고 또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세상의 논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해서 집사님 그렇게 천국 가겠어요? 그렇게 하면은 개털 모자밖에 못 쓰지. 그러면 생각이 뭐예요? 이렇게 하다가는 개털 모자밖에 못 쓰는구나. 열심히 해야지. 깊은 한숨이 나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의 말로써 해가지고 열심히 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인본적인 거죠. 사람을 움직이게끔 만드는 말인 거는 사실이지만 복음하고 상관없어요. 그 열심이 뭐예요? 다 자기가 나중에 좋은 면류관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상급은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서 내가 이 땅에서 못 누렸으니까 저 나라에 가서는 영원토록 누려야지. 예수를 믿는 이유도 뭐예요? 예수를 사랑해서 예수가 계신 천국에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에 그냥 살고 싶은 마음에 예수 믿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여러분들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믿음 안에 있는가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 안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뭐냐면 내 자신을 조사해보라는 거죠. 내 안에 근간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 뭔지를 보자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거에 대한 근간을 속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어떤 가르침이 들어왔기에, 어떤 사상이 있기에, 나에게는 어떠한 그 생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결정을 하고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있는지 조사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빛에 의해서 우리는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빛에 비춰봤는데 내 안에 어둠만 가득하다면, 내 안에 세상의 가르침만 가득하다면 이거는 뭐예요? 그 가르침으로 인해서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다른 믿음이 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왜 다른 교훈을 얘기했겠습니까? 아니 세상에 있는 그런 수많은 책들을 보면서 왜 성경책은 하나도 안 보고 하나님 말씀은 듣지 않냐는 거예요. 오늘 지식인이라고 하면은 그런 책들을 많이 읽으면 지식인이 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성경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미련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모든 이치가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철학도 나오고 신학도 나오고, 철학이 사람들이 그렇게 높이 평가하는 서양 철학이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진짜 인간은 어딜 향해 나가는지 안을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결국에 뭐예요? 방종하며 자기의 뜻대로 나가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들 그냥 제가 얘기하는 거를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무작정 암송하라는 게 아니라, 암송은 못할지언정 한 말씀 한 말씀이라도 소중히 받아들이면서 돌아다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시가 되는 겁니다. 시. 한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진 게 시가 되는 거예요. 이걸 토대로 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이는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오늘 이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 자신을 스스로 말씀을 통해 돌아다 보며 조사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어둠이 있는지 아니면은 내 안에 기쁨이 있는지 빛이 있는지,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말씀으로 결국에 충만하게 되어서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걸 돌아보게 하시냐면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확증하라는 건 뭐예요? 자신을 증명해 보이라는 거죠. 어떤 얘기일까요? 열매,
열매를 통해서 너 자신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 길을 걸어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냥 죄악을 선택하며 나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내 모습을 통해서 이 드러나는 삶이라고 하는 열매로 내 자신을 좀 증명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나가는 건데 뭘 위해서 나가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을 버리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고, 바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그렇게 하냐면 실제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함께 참여하게 되어진 자, 그것을 실제로 경험한 자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냥 일을 하는 이유도, 내가 오늘날 먹는 이유도, 모든 부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은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라고 하는 존재를 쉽게 볼 수 있도록, 내면을 못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되는데 생각하기를 싫어해요, 현대인들이.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돌아다 보세요 했는데 안 돌아보는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체크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드러난 열매를 통해서 쉽게 보게 하는 거죠, 내 스스로를. 드러나는 열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안다는 거죠. 아니, 제가 만약 예를 들면 저 교회 뒤뜰에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배나무가 나올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렇게 나왔다면은 세상에 이런 일에 제가 제보해야 되겠죠. 어떤 사람이 이게 내가 심은 건 이건데 이게 나왔습니다라고 제보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씨가 정확하더라고요. 자기가 몰랐던 거예요. 이게 겨울에 어떤 게 죽으면서 씨를 뿌리고 죽은 걸 못 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없었던 게 하니까 그 사람 신기하니까 그렇게 해서 봤더니 뭐 뒤에서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서로가 연결돼서 그랬지, 자세히 보니까 원래 그 씨가 같은 씨였다는 거예요. 아니,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 속에 결국에 열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씨가 분명히 심겨졌는가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삶을 한번 돌아다 보자는 거예요.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하는 나의 삶의 열매는 도대체 어디서 왔냐는 거고, 오늘 살아가는 삶 속에 세상을 향해 분노하며 그리고 욕설을 하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그런 말을 하고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그냥 자기 혼자만 사는 세상인 것처럼 남을 배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내 모습은 도대체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형상은 닮은 모습이 있는가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다면 도대체 씨는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시도둑질은 못한다는 거예요. 어쩜 커가면 커갈수록 자기 아빠랑 앉는 게 똑같고, 그러니까 아빠가 정말로 사랑을 많이 받는 아빠면 어머 저봐 앉는 것도 자기 아빠랑 똑같이 앉아, 어머 예쁘다 이러는데, 싫은 사람 뭐예요? 어떻게 앉는 것도 지 아빠랑 똑같이 앉아, 막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게 그렇게 억양이 다르다는 거죠. 아빠랑 똑같이 앉는다 그러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어머 저 밉상하는 거 봐, 지 아빠랑 똑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쁘면 뭐야? 어머 아이고 저 아버지 닮은 거 봐, 아이고 저 아버지 닮아서 귀가 잘생겼고, 아버지 닮아서 저렇게 잘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커나가면서 그 모든 거는 결국에 씨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진짜 하늘의 씨가 들어왔어요. 이 씨는 육체의 씨가 아니래요. 바로 예수라고 하는 생명의 씨가 나왔다면 이 씨가 내 안에 심겨진 그 순간부터 나중에 자라나서 열매가 되어지면은 결국에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닮은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 모습이 하나님의 아들을 닮은 모습보다는 마귀를 닮은 모습이 좀 있다면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성화, 거룩해가는 모습을 거룩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만 거룩해질 수밖에 없는 건데, 성령을 통하여서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건데, 말 한마디 하고도 괴로워서 울기도 하고 답답해하면 나는 왜 이럴까 하는 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데, 오늘날 말 한마디 막 질러놓고도 사람을 말로 몇 명을 죽였는지도 모르는데도 죄책감도 하나도 못 느끼고 자기 혼자 그렇게 잘났다고 하는 이 모습은 도대체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씨가 다른 거죠, 씨가.
성경은 무섭습니다. 왜 무섭냐면 지금 이 드러나는 모습을 통해 우리 안에 씨를 돌아다 보자는 거예요. 이 씨가 결국에 하늘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씨인데 그가 바로 선물을 통해서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이 씨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이거를. 그러니까 결국에 인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이거는 뭐예요?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고 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 씨가 이 생명이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생명이 들어오게 하옵소서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 하늘 생명을 나에게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살 길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생명의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 말씀이 들어오는 걸 통해서 삶의 열매 하나하나를 돌아다 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맺혀질 열매가 무엇입니까? 육체 열매가 아니죠. 갈라디아서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눌 건데 맺혀져야 될 그런 열매는 육체의 일과 육체 열매가 아닌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드러나는 열매가 성령을 받은 모습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성령을 받은 모습보다 정말 겸손하게 나가려 하는 모습보다 자기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자기라고 하는 사람을 드러내려고 그러고 아직도 끊임없이 육체의 일만을 원하겠냐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과 지금 이 사순절을 지나고 부활절을 지내면서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은 이유, 어떤 특별한 강조도 안 한 이유는 우리에게 부활절은 날마다 반복돼야 되는 일이에요. 이때만 반짝하고 나갈 게 아니라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실제가 돼야 되는 거죠. 이때만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 생명이 없는데 뭘 가서 예수 믿으라고 얘기를 할 거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생명 속에 말씀 속에 진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게 없는데 삶으로 증거하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것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본질을 얘기하는데 비본질로만 나가냐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렇게 본질 예수의 말씀, 예수의 죽으심, 예수의 부활하심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교회는 점점 비본질로 나가냐는 거예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진짜로 우리가 드러나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아니면 씨가 뭔지를 보자는 거예요. 씨가. 열매를 보아서 씨를 알자는 거죠. 우리에게서 나와야 되는 것은 진짜 죄인의 모습이고 우리에게서 나오는 모습은 진짜 은혜 아니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삽니다 라고 하는 죄인의 모습과 그리고 오늘도 진짜 어떻게 보면 의기소침해 보이고 무능력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는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들 개인에게 나타나는 것이지 어떤 막 크게 작용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에게 나타나는 그 작은 바람이 결국에 저 지구 반대편에서 토네이도를 일으키는 것처럼 나비 효과라 그러죠. 이 작은 바람이 이 작은 생기에 의해서 나오는 바람이 누군가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뭐죠?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열매는 금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숨겨야지 절대요. 여러분들 거짓말하지 마시고 어디서든지 예수의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세요. 분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아니 진실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왜 거짓을 얘기해요. 살아가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에 소수의 사람들하고만 어울릴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호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분명히 타협과 그리고 중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타협할 때가 분명히 있겠지만도 말씀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다니까요. 아니 우리가 죄를 안 지려고 하는데도 죄를 범하는데 왜 거짓을 행하며 나가냐는 거예요. 왜? 살아가면서 사역자든 아니면 성도든 어린아이든 청년이든 왜 거짓말을 하냐는 거죠. 오늘 살아가는 삶 속에 한 번만 살펴보자는 거예요. 도대체 열매가 이게 뭐예요? 너희가 그렇게 거짓을 행하는 것은 거짓의 압이
바로 사단의 그 모습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도 아직까지도 이 모습을 모르면서 이게 잔소리 때문에 듣기가 싫어서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답답해 보이고 야, 저 사람 너무 꽉 막혔어. 보수적이야. 저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 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예수의 사람이 되어지면 이기적으로도 비춰질 수 있어요. 아니 저 사람은 지금 모든 사람이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회식할 때 신앙 지키겠다고 저 잔을 거부해?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저러긴요? 믿음 때문에 그러죠. 예수님 때문에 그러죠. 아니 오늘 우리가 한 번만 생각해 보자는 거. 뭘 위해 살아가자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오시라고 하면은 회식 자리고 뭐고 그냥 끝난다니까요.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다니엘서에 나온 거예요. 지금 막 벨사살 왕하고 1000명의 사람들이 위하여 하면서 막 마시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있는 그때의 벽에 딱 글씨가 새겨지는 거예요. 손이 하나 딱 나오더니 매네 되게 우바르심. 그랬더니 술이 딱 취한 사람들이 저게 뭔 글씨요? 근데 기분이 묘하네, 무섭네. 야, 저거 해석할 수 있는 사람 누구야? 다니엘밖에 없잖아. 다니엘 보고 해석해라 그래. 그랬더니 해석을 했어요. 어떤 내용이에요? 그들 심판받는 내용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뭐예요? 회개할 생각은 없어요. 심판을 받는다는 거구나. 아이고 이런 좋은 가르침을 줘서 고맙네. 다니엘에게는 뭘 줘요? 벼슬을 주고 그 사람 그거를 해석해 줬다고 하면 좋아했던 벨사살 왕은 그날 밤에 그 메데 바사가 쳐들어와 가지고 그들을 쳐서 죽어버렸습니다.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그냥 부름을 받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내 드러나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아니면 돌아다 봐야 된다는 겁니다. 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없다면 돌아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희락이 나에게 없다면 이 희락은 뭐예요? 내적인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서러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시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엄청 있잖아요. 그냥 있는 것도 아니고 엄청 있어요, 엄청. 얼마나 서러워요, 살아가면서. 어떨 때는 먹는 것도 서러워. 맨날 이런 거만 먹고. 어떨 때 옷 입는 것도 서럽고, 어떨 때 사는 것도 서러워. 확 죽어버릴까.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게 저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을 수 있고 우리 모두가 될 수도 있는데 내적인 기쁨을 빼앗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왜 안 서럽겠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만족합니다. 내가 변변치 못한 예를 들면 남편이 없을지라도, 그리고 아내가 없을지라도, 내 부모가 없을지라도, 내 자식이 없을지라도, 의지할 만한 대상이 아무도 없을지라도, 난 돈과 명예와 권력과 권세, 세상이 바라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당신이 있어서 참 기쁩니다. 이게 진짜 성령의 열매예요. 근데 뭐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거는 막 비교하는 거예요. 누구는 했다는데, 누구는 안 했다는데, 뭐가 어떻게 됐다는데, 비교 의식에만 되어져 있는 거죠. 내적으로 좀 이제 수준을 좀 낮은 데서 높게 보자는 거예요. 수준이 낮은 거는 어쩔 수 없죠. 육체를 입고 있어서 우리 모두가. 그렇죠? 여러분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저도 수준 낮은 사람이니까. 근데 수준이 낮은 데에서만 머무르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의 눈을 떠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진짜 근본적인 기쁨을 위해 살아갈 내가 세상 기쁨이 없다는 것 때문에 미워하고 증오하고 짜증 부리고 나가냐는 거예요. 늘 기뻐하며 살아도 시원찮은 삶인데, 늘 찬양하며 살아도 부족한 것뿐 아니에요? 말로만 하지 마시고 늘 부족하다고 하며 주님 이런 나를 사랑해 줘서 감사합니다 하며 기뻐해야 될 건데 그게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래 참지도 못하고 예수님 때문에 참는다니까요.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참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참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얼마큼 참았는 줄 알아? 그러다 폭발하죠. 주님은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너 죽을 때까지 참어. 그 얘기 무덤까지 가. 하지 마. 맞는 얘기를 해야 될 때는 해야 되죠. 근데 쓸데없는 얘기 같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쓸데없는 행동이라면 참아야 되는 거예요. 오래 참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때문에 고통받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오실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9가지 열매 제가 다 해드릴 수 없지만 그 내용 속에서 볼 때 자비와 양성과 충성, 그리고 절제 이런 게 어떻게 나오냐는 거예요. 자비가 어떻게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니까요. 예? 자비를 베푸는 거는 그 사람이 많은 여유가 있어서 그렇다는데, 아니, 여유가 있어서 다 자비를 베풉니까? 그러면 여러분들과 저는 당연히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자비를 베풀어야 돼요? 예수를 가졌잖아요. 다 가진 사람이에요. 천하를 가진 사람도 예수를 못 얻을 수가 있는데, 예수를 가졌다고 하면은 좀 여유가 있고 사람들을 관용하고 포용하고 해야 되는데 자비가 없다니까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오늘 이 내용 속에서 우리 모습들을 한 번만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에 진짜 이 열매를 봐서 이 나무를 안다고 하는데, 내 삶의 씨가 무엇인지, 이 드러난 열매를 통해서 보게 되면 씨가 뭔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충성하는 것도, 그리고 절제하는 것도. 충성은 어떻게 해요? 그 나라를 진짜 보기 때문에 충성하는 거 아니에요? 그 나라가 실제로 임하게 될 걸 보기 때문에 죽기까지 복종한 거 아니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내용들을 보자는 거죠.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 모두들의 문제를 예수께서 바로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끄집어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결론부에서 봐야 되는 게 뭐예요? 이 두 가지 내용을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을 우리가 스스로 알지 못한다면 뭐예요?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없다면 버림받은 자라고 여겨도 좋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택했다가 버리는 분은 아니에요. 택했다가 버리는 분은 아닙니다. 버렸다고 하는 건 뭐예요? 원래부터 버려온 자라는 거죠. 나에게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원래부터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지금 내 안에 내면을 조사해 보시고 또 외면에 드러나는 그 열매를 통하여서 예수가 내 안에 씨와 열매로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없다면 예수가 내 안에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간주하시고, 우리가 이거를 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그렇게 면박을 주고 창피를 주기 위해서 한 겁니까? 아니죠.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은혜와 긍휼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가 내 안에 실제가 되지 않아서 이와 같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나왔는데 사람이 문제가 뭐예요? 구할 생각이 없고 찾을 생각이 없고 두드릴 생각이 없다니까요. 분명히 구하는 자, 반드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만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찾는 사람이요? 간절히 찾는 자. 이게 간절히 찾는 건 뭐예요? 아니, 찾기도 누구도 다 찾죠.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나도 이제 은혜대로 살아봐야지 라고 결단을 합니다. 근데 거기 성경에서 간절히 찾는다고 분류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간절히 찾는다고 하는 건 이게 진짜 마음에 와닿다는 거예요. 마음에 와닿아서 하는 것과 와닿지 않고 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애들을 보면서 아는 건데 뜻도 모르고 쓸 때가 있는 말들을 할 때가 있죠. 근데 뜻을 알고 쓸 때 되게 무섭다니까요. 그냥 모르고 꼴보기 싫어, 꼴보기 싫어, 꼴보기 싫어 이러다가 뜻을 알고 엄마 꼴보기 싫어 이러면 되게 무섭다니까요. 아니, 그냥 애기들이 별말을 다 배운다니까요. 제 아내가 어린이집다니는데 그 집에서 어떤 언어를 쓰는지 알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 아내가 그 옛날에 유치원 다닐 때인데 그 집이 좀 이제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랬더니 맨날 전화하는 흉내낸 거예요. 아우, 그만 좀 하세요. 그만해요. 이제 우리 그만 만나요. 그만 만나. 애가 와서 그거 이제 엄마가 맨날 통하는 내용 들으니까 뭐 그만 만나야 되나. 뜻도 모르면서 맨날 그런 너는 남편에 너는 아내 할게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겨워요. 그만 만나요. 그만 만나. 아니, 뭔 얘기를 들었길래 애가. 제 아내가 듣고 와서 그 집에 그런 일이 있나 봐. 애가 그런 행동을 해. 오래전에 들었던 얘기거든요. 아니, 애가 어떤 말을 하고 행동하는 건 분명히 듣기 때문에 하는 건데 오늘날 뜻도 모르고 하는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뜻을 알고 하면 그때부터 무섭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이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말만 할 거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를 살펴보시고 은혜로 충만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